시작.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우리가 써는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이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안에 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큰 빛, 정오보다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근데 바울에게만 비쳤습니까? 아니면 함께 가는 사람에게 비쳤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에게 비추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듣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경청해서 내 마음에 새긴 것은 많이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의 빛을 보았지만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일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해, 그런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 갔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읽어보니까 스데반 죽일 때 옷을 지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 율법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근거 안에서 지금 이제 율법이 벗어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래서 그런 열심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가득 찼어요. 굉장히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열심이었을까요? 자기 만족에 대한 열심. 내 만족.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것이 옳을까요? 내가 이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야곱을 죽일 때 내가 손을 들어주고 그런 내용도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 무엇이 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말했던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율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단성을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이 율법보다 자기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한 안식일에 또한 제자들 이삭을 짜라 먹을 때도 그것도 타당성 있게 말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들었을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율법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이것은 단지 정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한번 봐야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조사해 봐야겠다. 내가 연구해 봐야겠다.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습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왜 보여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한 번 했더니 모르겠어요. 두 번 읽었더니 대충 이런 역사구나. 세 번 읽었더니 야 이런 내용이다. 네 번 읽었더니
웬만한 예수 믿는 거나 내가 더 잘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일까요? 비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감추어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그들에게 감추어졌을까요? 아니죠.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는 드러났다. 이미 너희에게는 다 알려졌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지 않아요. 저희 열심히 설교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가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쳤어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뒤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강론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었네요 하신 분은 누굽니까? 교인 아니죠. 그냥 세상의 말씀, 강론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것과 같이 나옵니다. 가고 우리 교회 절기 때 한 번씩 이웃들 오잖아요. 이웃들 올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이야기 잘 듣고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참 듣기는 좋다 이거죠. 듣기는 좋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요?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려지게 됩니다. 비밀은 다 누설돼요. 돼요. 비밀이 없다 하잖아요. 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란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정통과 헬라의 철학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를 했어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들을 때요, 내 머리에 모든 것을 지워야 돼요. 여러분 지우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지워야지만 은혜가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지워서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한 자잖아요. 설교를 쓴 사람이잖아요. 본문을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 설교자가 제스처라고 무슨 잘못하면 어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액션은 이렇게 하는데, 하려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은혜를 가장 못 받아요. 목회자 앞에 설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 설교한다는 건 너무 좋죠. 왜요? 여러분은 밭은 다 옥토기 때문에 땅만 이 씨만 떨어지면 아멘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게 받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목회자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한다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지긋하게 눈을 감고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왜요? 은혜를 많이 못 받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설교를 들 때 뭐가 된다? 지우개가 된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러분 원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도 은혜를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들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을 자랑했어요. 헬라의 철학,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의 신민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바울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방해됐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가두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아는 성경의 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를 더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말을 아는데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1500년 가운데 70년들의 그 사람들 통해 번역돼서 쓰여졌어요. 성령이 감동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있었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도 말씀이 있었고, 1907년 평안의 대부흥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쓸 때도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시대나 1500년 시대나 아니면 지금 와서의 시대나 동일하게 말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도 놀랍게요, 이 말씀이 지루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로워요. 이 말씀이 내게 날마다 오는 것 같지만 오늘 읽은 거와 내일 읽은 거와 또 달라요. 날마다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요, 설교자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은 지우개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오늘 새로운 말씀이 돼야 되지,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알았던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외웠던 말씀, 옛날에 배웠던 말씀으로 하다면은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한다? 판단만 생긴다는 것이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때 왜 목사님이 저런 성경 구절을 썼을까? 이런 것을 써야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때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의 전통, 헬라의 철학, 율법에 대한 완전한 자, 정말 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대해서 비방한다, 하나님 대해서 모욕한다, 하나님 대한 이름이 모독스럽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싹 잡아보겠다.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천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다가 자기들이 버튼과 함께 열심히 지내는데 다메섹 가고 있어요.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를 씩씩하면서 가고 있죠. 내가 잡아오리라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 대한 헌신, 바울에 대한 성실, 바울에 대한 열심, 이것이 있다 해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곳을 통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시사 저는 누디아를 좋아한 것이 왜 좋아하냐면 누디아 여인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 가립니다. 여인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누디아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디아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옌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 그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누구든지 문을 두드린다. 밖에서 문을 두들 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문을 두드린 분도 예수님이고 문을 열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닫으면은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과 동시에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누디아 마음이 열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에 뛰어나도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옛날에 구약 성경에 5시간 유식하여도 내가 연구학자고 성경학자고 나는 이렇게 어쩌면 랍비의 형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은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노력과 헌신과 목마름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만났겠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립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도 100번, 1000번, 10,000번 수없이 우리를 만나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요.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셔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멀리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내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멉니다. 바울의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자기 노력도 아니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경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 이것도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게 오셔요. 다메섹의 도장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 바울을 만나주셔요. 여러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밝은 빛만 봤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만 만났어요? 바울만 만났어요. 함께 설교를 들었지만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몇 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6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이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짝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짝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라기 서신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서야 박수가 쳐져요. 아,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말 합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구의 마음처럼? 누디아의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버세게 예수 믿게 생겼는다. 집에 가서 도대체 목사는 나를 어떻게 보기에 예수를 안 믿게 생겼다고 걸어봐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이 터졌답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입으로 목사가 되겠다. 너 꿈이 뭐냐? 목사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목사가 되겠다. 그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알았어요. 철을 들었죠. 야 목사 만만치 않다. 내가 확신도 없는데 뭐 목사야 하면서 중3 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농구로 가려고 농구가로 했습니다. 농구를 하려고 원서를 썼는데 그만 태풍이 불어서 원서가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디 가냐 임자종합고등학교. 그건 선생님의 작전일 수 있는 것 같았고 지금 제가 사회 졸업생이 임자종합고등학교 사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잡아놓기 위해서 일부러
배가 안 떠버렸다 혈가 아닌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고등학교 가서 또 그렇게 돼서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걸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그때 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저는 신학교 원서를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먼저 여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불신자들에게 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달라.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우리 주님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에는 무엇을 지키랍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은 뭐 사탕 준다, 초코파이 준다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혹해서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서 나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너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 너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 가다가 예수 믿어본 사람이 있죠. 각자의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시며 옆에 사람들 전도해서 너 예수 믿어야 살아, 너 기도해야 살아, 이 힘든 일을 기도하면서 얘기해보자 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많은 이유로 많은 우리에게 조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누디아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바울이요 어떻습니까? 막연한 사람이 선출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 선출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막연한 지역을 가요. 근데 첫 번째 도시였다고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데 복음을 친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 가요. 여러분, 누디아가 빌립보에 있는지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해당을 찾았으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내가로 가서 이런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처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옷감장사 했던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 모든 과정 보세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했던 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했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구에게 예수 믿어보려, 너네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렇게 내가 그냥 메시지를 던졌는데 주께서 그 여인의 그 남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다메섹에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랍니까? 다메섹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이전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요, 이전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왜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냐 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깻농사가 어떻게 잘 됐어요? 그건 뭡니까? 이래봐도 내가 몇십 년 농사를 지어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했는데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남을 준비시킨 예수님.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곳에서 여러분 다메섹 안에서 똑같은 장소지만은 다른 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바울이 같이 갔던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간다. 이름을 가르치지 않지만 누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사도행전 우리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에 와서 안수하여 눈을 밝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예언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변은 꼭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벗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벗된 사람을 만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을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들 투덜거리면 어떤 사람 만나지 아세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연결의 고리가 중요합니다. 만남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같이 늘 사춘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청년처럼 비전과 소망을 해서 나아갔는데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작년에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작년처럼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 이제 노년이 돼서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각자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렇구나. 그런 사람들 하나를 보내주군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기도한 사람 보내주셔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12정도 시장할 때 올라가서 기도하죠.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그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기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나요? 우리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었지만 정말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먼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들을 잘 인도해보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루자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때로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나니아를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아 주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면서 안수하여서 눈을 열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다시 태어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나게 달라져야 돼요. 만약 내 삶이 예전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임신도요 상상 임신이 있답니다. 전혀 나는 임신하지 않은데요 막 입덕 막 입덕해.
의심마다 빌도 막 그래요. 자기는 그러면서 산부인과 가봅니다. 꼭 임신한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갔더니 뭐합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정확히 임신이요. 생인도 멈춰버리고 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뭐만 봐도 우하고 원점은 정말 임신 같은데 상상 임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몸에는 아이가 없는 거.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지만 자기 착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다니다 보니까 내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믿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착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때 내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세요. 정말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만나면 끝나면 안 되죠.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과거에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예수를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너 담에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잡으러 갔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니냐. 열 사람 네가 오게 가두거든 네가 보았다면서 안 믿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앞에도 갔고 뒤에도 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읽어도 똑같이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와줘요. 자기가 보호주하며 도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부르셔요. 야 너 예루살렘 떠나. 너를 안 믿는다. 네 증인도 안 믿고 너의 전하는 간증도 안 믿고 너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아. 너는 이방인으로 가. 그래서 떠나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요 이렇게 떠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 중창단이 주님 이렇게 찬양단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 참 좋잖아요. 머물러 하시는 머물고 가라면 가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시킨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났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든 사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성숙한 아나니아 사람, 좀 믿음이 성숙한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있다서 신앙이 연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0 먹고 80 먹어도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 신앙 어때야 돼요? 여러분 돌봐야 되죠. 때로는 우유도 타줘야 되죠. 때로는 여러분 믹스기로 갈아서 여러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20대 30대에도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그 장성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로도 알아서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연배 차이가 많다 해서 나이로 보면서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닌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알잖아요. 살아도 여러분 몇십 년 같이 사신 분이 있고 60년 이상 사신 분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번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야. 저번의 신앙은 이제 사춘기 신앙이야. 저번의 신앙은 이제 청년의 신앙이야.
장년의 신앙이야, 노년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손이 더 많이 나야 될까요? 누구에게 손을 더 많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손에 더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춘기에 들어오면 사춘기에 맞게끔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노년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어떠니까 어린아이처럼 손을 좀 이렇게 펼쳐주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노년의 신앙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분량이 이런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홀로 서고 도와주고, 우리는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고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귀한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간증하고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 말도 그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음성으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이방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 같지 아니하고 이제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바나바 같은 사람, 옆에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에서 승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자세히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강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드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에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별 도의 속에 살아갑니다. 주는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사 시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평안의 잠을 잘 자고 내일 또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길 원하겠습니다.